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 해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요셉이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였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반드시 꿈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할 때에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10이나 되잖아요. 10이나 되는 아들 중에 큰아들은 루벤이잖아요. 근데 루벤 나이를 생각해보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나이 많죠. 보통의 경우에 보면 큰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늙잖아요. 그죠? 아버지랑 같이 늙는데 루벤이 야곱이랑 아마 같이 늙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곱이 아들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2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아들들한테.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배고파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아들 10명이 꼼짝도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서 저도 보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당시에 자식들은 말씀에 나오잖아요. 큰 자녀들 있잖아. 장성한 자녀들은 울타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씀에 보면은 그 화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화살은 뭐예요? 화살이 뭡니까? 날아가는 거잖아요. 죽이잖아요. 적군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다 죽자는 거지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으니까 야곱이 답답해가지고 아들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2절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된 거야 이제. 곡식이 없어가지고. 근데도 아들들이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답답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이렇게 썼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게으르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보면 우리가 각 가정에서 사실 숨기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면은 부모님들은 늙으시고 연세가 많으시고 활동을 못하고 계시는데 자식은 다 장성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활동 안 하고
늙은 부모님, 생활 전선에서 다 이제 일손을 놓고 있는 부모님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집집이 아직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아직도 있어요. 아,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하죠. 그러면서 야곱이 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창세기 42장의 말씀이 항상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요셉이 등장하면은 42장을 보면서 엄청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또 막 기대가 되고, 왜냐하면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드디어 요셉하고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이 장면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 이 장면 보면은 우리 영화를 볼 때에 보면은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막 주인공이 막 힘들게 있다가 결국에는 그 악인들을 무찌르는 장면처럼 이렇게 나오고, 저는 이번에 이 말씀 이제 또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은 그 옛날 우리 소설 있잖아요. 심천전 생각도 났어요. 물론 내용은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장면이 올렸냐면은 심정이가 아버지를 찾는데 그 나라에 띄우잖아요. 다 이제 맹인단자들이 궁전으로 초청해가지고 왔을 때 아버지가 심정이를 만나보지 얼굴을 모르지만은 심정이는 멀리서 걸어오는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장면이 있듯이 여기에 드디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7절에 보면은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런 7절의 장면이 있잖아요. 이럴 때 보면은 요셉은 엄청 이 절제를 하고 마음에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과연 나라면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요셉은 참 요셉다워요. 그죠? 이 절제력과, 저 같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형제는 또 그렇잖아요. 아무리 원순이 악순이 해도 이 핏줄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보게 되면은 또 그 마음들이, 또 왼수 같은 그 마음들이 다 녹습니다. 녹고 보면은 또 내가 또 그 자리에 또 섰고 하니까 확 껴안고 형 나라고 막 이렇게 밝힐 것 같으나 요셉은 진중하게 또 그렇지 않고 또 형들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7절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싶은 말씀은 그 형들의 그 게으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저 역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곱과 또 요셉은 이 시대를 알았고 이 시대에 어려웠던 시대에 또 준비했던 그 지혜를 볼 수 있잖아요. 또 야곱은 또 그 소리를 또 듣고 보고 그러면서 가서 사오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왜 형들은 또 자식들은 이렇게, 그러면 야곱이 들었던 소식은 그러면 아들들은 못 들었을까요? 아들들도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냥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도 보면은 이런 게으름이 있다라는 거죠. 이 형들한테만 게으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제 안에 또 게으름이 있는데, 그런 가장 무서운 건 보면은 게으름인 것 같아요. 영적인 게으름. 게으름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게 만들고, 게으름이 우리한테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데, 그것을 또 우리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게으른 것은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시국의 흐름도 알지 못하고, 또 게으름은 또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도, 영적인 게으름이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엄청 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면은 야곱이 4절에 보면은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했던 거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요셉을 또 데리고 가가지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하고 오니까 야곱이 또 이 형들이 아들들이 또 그 짓 할까봐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20년 동안 흘렀는데 자식들이 변화된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제일 알지 누가 제일 알겠어요. 20년 동안 아들들이 변하질 않은 거야. 안 변했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동생까지 데리고 가면은 또 예전에 20년 전에 했던 짓 분명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여전히 믿음의 성장도 없고 큰형 루벤은 아버지와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도 또 결국은 또 그런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가 이러라 그러면 이러고 가라 그러면 가고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답답하지요. 그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모진 풍파를 다 견디고 드디어 하나님 형들 앞에서 애굽의 총리로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서 꿈을 생각하고 어릴 때 꿈은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져 오는 그 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어떤 것을 나누고자 싶으냐 하면은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각자 하나님을 만난 시간들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얼마 안 된 분들도 있고 할 터인데 과연 나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어떤 분들은 30년이 되고 이렇잖아요. 그죠? 다 다를 텐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만큼 믿음이 성장이 있느냐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는 지금도 많이 어렵다고들 그러잖아요. 어렵다들 그래서 지금 가게들의 문들을 다 닫고 있고 또 식자재 모든 물가는 너무너무 올라가고 있고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눌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다 죽이기도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힘들게 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요.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어려움이 닥치면은 형들처럼 앞도 못 보고 소식도 못 듣고 그냥 막 다 같이 죽자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도 아버지 야곱은 소식을 듣고 형들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요. 다 힘들고 정말 살기 힘든 이때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죠? 우리 안 죽어요. 그죠? 안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얘기가 처음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으로 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이 납니다. 9절에 드디어 그 꿈을 생각해요. 그러듯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그 꿈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고 어떤 시국이 됐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그 꿈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꿈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신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꿈도 뭐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그 꿈이 생각이 났다가 내가 또 믿음이 없으면 그 꿈이 또 좌절됐다가 이 꿈을 이루실래나 마실래나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꿈도 싹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도 기억하고 있고 사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겠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절대로 못하죠. 감옥에까지도 갔고 누명도 쓰고 형들한테 팔렸는데 무슨 그 꿈을 이루겠어요? 그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셔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고 또 형들이 와서 드디어 요셉 앞에서 절하는 모습이 오늘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짠 하고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꿈을 때로는 우리가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고 경우마다 다르겠죠.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내가 쓰러질 때도 있지만 내가 또 잘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고사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경우도 많은데 그 경우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근데 형들과 같이 지금 아직도 그죠? 나이가 들도록 그들은 믿음의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보고 믿음직스러워서 아들들을 바라보는 내용이 없잖아요. 베냐민을 아직도 못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년이 지났을 때에도 그들의 성장은 없었고 아직도 야곱의 마음에는 아들들을 믿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가. 가서 그냥 가라는 거야. 니네들 여기서 죽을래 가라. 이게 뭐 격려의 말이겠어요? 아니면 아들들이 와가지고 먼저 말해서 아버지 저희가 양식이 애굽에 있으니까 아버지 제가 사올 테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계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죽을래 이러는 거잖아요. 빨리 사와 이 얘기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못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때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같이 죽자는 거지 뭐 다 같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나누고자 싶은 말씀은 우리 안에 다시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때를 못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분명히 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살 방법도 주시고 그렇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여러 가지 형편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몇 년 동안 말씀을 쉬고 있다가 쉬었다라는 거는 설교를 하지 않고 있다가 거의 한 6년 만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서다 보니까 앞에는 약간 좀 살짝 좀 그렇기도 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실 자격 없는 제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또 형들의 가진 그런 어리석음, 영적인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지 게으름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끝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골에서 한 5년 있다가 지금은 또 어느 한 장소에서 아침이 되면 저녁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한 장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 살았을 때는 막 잘 다녔습니다. 시내를 다니면은요, 막 점포가 있잖아요. 점포가 있으면은 특히 제가 명동을 잘 다녔거든요. 시내를 많이 다녔는데 보면은 특히 명동에 보면은 점포 앞에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가 있으면 음악들이 막 나옵니다. 음악들이 뭐 여기 가게에서는 이 음악이 나오고 조금 걸어가면 다른 가게에서는 다른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이 나올 때 그때 가장 이제 히트곡들이 막 이 가게에서 이 노래 나오고 저 가게에서 저거 노래 나오고 막 그렇게 음악이 나와요. 근데 전도사님 왜 갑자기 말씀 끝에 뜬구름없이 음악 얘기를 왜 하지 그러실 텐데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묵상하고 잠들면서 그래 지금 시대가 그렇다. 유튜브나 채널을 틀면 어느 때보다도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나가면은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요즘에는 그냥 틀면은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막 그러는 것처럼 말씀이 나와요. 근데 꼭 제가
그 음악을 들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음악이 들리면 이 음악이 있지? 그러고 딱 지나가고, 그 다음 가게에 가면 다른 음악이 들려서 딱 듣고 딱 지나가요. 그런 것처럼 요즘의 말씀이 그래요. 제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말씀을, 참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그때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흘러가고 저렇게 듣고 흘러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이 풍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저희 영적 상태가 형들처럼 지금 이렇게 감각이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기도는 하고 말씀은 이렇게 매일 듣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여라도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예전같이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열정이 많이 떨어진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날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 은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